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탄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오늘 주의 은혜와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것만은 꼭 알자, 이것만은 꼭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날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면 옛날보다 더 쉽게, 옛날에는 모르면 책을 봤잖아요. 요즘은 검색을 합니다. 컴퓨터에 대고 검색을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순식간에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어쩌면 편리한 시대이지만은 어쩌면 이 사탄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그저 이 세상의 어떤 흥미거리,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알아야 할 것, 이것만은 꼭 알자.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세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이것만은 꼭 알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알다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이 말은 온전한 지식, 정확한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어렵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워서 더 흥미로운 것이 성경, 신학입니다. 신학.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계시해 주신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인교회에 와서 4년 동안 한 5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설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하여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별과 우주에 대하여 말한 것은 그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쯤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또 성경 달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달통하자. 또 하나님 100가지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21살 때 교회에 나오셨고, 저희 어머니는 7살 때 우리 재림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삼육 교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에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제 나름대로, 그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계속 저에게 주입시키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본질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상급을 알자. 여기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기업, 상속, 그것이 그 영광의 풍성, 얼마나 엄청난 미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천국과 영생의 상급에 대하여 깨닫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야,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살 수 있다,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천국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절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 영생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우리가 천국 영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천국 영생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쳐다보고 폰을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이건 완전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우리가 천국 영생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것이 영생의 상급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억 년 산다, 10억 년 살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억 년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 년, 1000억 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전도의 강목 타이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전도의 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신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십니까? 그런데 천국 영생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 영생을 깨달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 세상 현재에 두지 말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상급, 그 소망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그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거든요.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폭포 위에는 강물이 아닙니까? 그 강물 위에 얼음 덩어리가, 아주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하나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가지고 고기를 막 먹고 있었어. 뜯어 먹고 있었어. 그 짐승의 그 썩은 고기를 막 독수리가 뜯어 먹으면서, 아마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이렇게 시력이 6.0이라고, 6.0. 엄청나게 눈이 좋아요. 사람은 2.0인데 독수리는 눈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또 높이 올라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독수리가 이제 이 강물 위에서, 자기가 이제 얼음 위에서 이 고기를 뜯어 먹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온다는 것을 알겠지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제 조금만 더 뜯어 먹고 이제 폭포가 나오기 전에 내가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뜯어 먹다가 드디어 이제 저 앞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폭포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날개를 막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이 얼음에 얼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수리 신세가 우리의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은 고기 잠깐 거기에 집착하다가 내가 조금만 더 지나갔어, 조금만 더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뭐 1월 시험령이 내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똑바로 믿다가 재림의 날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완전히 얼어붙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 세상 현실에 두지 말고 미래, 소망, 천국, 영생,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 영생,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하심을 알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 함께 하실까요? 네. 지난 과거에 함께 하셨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째 딸을 낳고 이 아이가 한 달이 되기 전에 26일째에 어떤 여자가 와서 훔쳐갔어요. 도둑을 맞았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21일 후에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둘째 딸은 감기가 왔는데 모르고 방치를 해가지고 폐렴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방치를 해가지고 그게 폐농량이 됐어요. 폐농량. 폐농량이 뭐냐면 폐가 고름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 됐는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집에 놀러 오신 성도님이 아이 얼굴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 돼. 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한쪽 폐가 하얗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 공기가 들어가면 까맣게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하얗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빨리 저기 흉부 외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게 폐 농량이 돼가지고 한쪽 폐가 고름으로 가득 찼는데 이거 놔두면 한쪽으로 또 옮겨가면 아이 죽는다고. 그 폐를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럼 한쪽 폐를 잘라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흉부외과 의사가 두 분이었는데 한 사람은 빨리 잘라내자고 하고 또 한 분은 조금 더 치료를 해보자고 하고. 우리가 다행히도 안 잘라내고 치료를 좀 해가지고 극적으로 나았어요. 두 딸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알자. 첫 번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풍성한 상급을 알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하심을 알자. 이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알 수가 없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기쁜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 속에서 신앙합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엄청난 하나님과 영생과 또 지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정통한 사람, 달통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 진리,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진리, 현대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깨달은 만큼 앞으로 더 깨달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배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미를 제가 이 찬미를 아주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보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무슨 드라마의 마지막 편이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슬픈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몇 분이 나오셔서 이 찬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약속의 땅, 하늘 아버지 계시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가기만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 하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약속의 땅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